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야가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요, 내 가슴을 따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이 무엇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기 귀에 솔깃하게 들려져 있는 이야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게 귀가 얇은 사람인 거고요. 자기 생각이 완고해가지고 자기 머리로만 살아가는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들 가슴에 띄고 있는, 우리들 가슴에 있는 소중한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가슴에 있는 소중한 것을 따라 사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항상 우리가 이제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늘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고 신앙은 마음을 지키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판단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려와서 나의 삶 속에서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받고 내가 그것을 나누고 섬김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서 항상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들에게 고민거리인 겁니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는 보통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고집대로 할 거야 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 센 사람들이죠. 이 고집 센 사람들의 특징은요,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판단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분명하게 그냥 쫙 밀고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 될 때는요, 자기도 힘이 있고 기쁘고 넘치는 삶을 살고요, 남들도 도와주고 끌고 가는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잘못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기저기 남한테 상처 주고 남한테 해를 끼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를 망치는 길로 걸어가기가 쉽상인 겁니다. 이 고집 센 사람들 특징이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의 이야기에 휘둘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에는요, 나는요 남의 이야기에 휘둘리고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남한테 휘둘려고 산다는 걸 잘 몰라요. 대부분.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뭐에 매여 살아요. 옛날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에 매여 살고,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습관에 매여 살고, 누군가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살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남들이 다 거부하는 걸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냥 아유 뭐 다들 그렇다는데 왜 너만 그래? 뭐 이제 이런 스타일인 거죠. 이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고집 갖고 자기 소신대로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이런 사람들은 남이 하는 얘기들에 잘 따라가는 거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잘 되면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는 길들을 만들어가는 것에 아주 능하고요, 자신도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모든 것을 순리 있게 풀어나가는 일들을 아주 잘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잘못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휘갱겨갖고 남하고 관계가 틀어지거나 남에게 상처와 해를 입히고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헷갈리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상인 겁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남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남한테 휘갱겨 갖고 자기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요, 자기가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요, 자기의 삶과 행동의 기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가슴에 따라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잘 유연하게 대처하고 남들과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주체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 가슴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뭐 주체적이다, 이게 너무 말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슴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뭐 머리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한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가슴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 소망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되고 내 마음속에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야지 그것이 중심이 돼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주체적인 사람입니다. 가슴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가슴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뭔가 매어 사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 이게 맞아 그러면 이리저리 휘둘려 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가슴이 뛰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상의 제물 이야기가 나오면서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게 아주 시끌벅적한 이야기가 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게 시끌벅적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까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남쪽에 있는 큰 섬이에요. 고린도라고 하는 섬인데 이 섬은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요. 이 섬 제일 가운데 그리스의 그 유명한 신전이 있는데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달의 여신의 신전이 있습니다. 이 달의 여신의 신전에서 매일매일 사람들이 뭐 온갖 바라는 게 많아요. 기도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나올 때 이 사람들이 뭘 갖고 나와요? 재물을 갖고 나오는 겁니다. 신한테 재물을 태워갖고 재물을 태워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기를 태우는 거죠. 고기를 태우는데 이 고기를 통째로 다 태우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먹는 살들은 빼고 안에 있는 내장들이나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만 태워요. 그리고 남은 살들은 다 누구 몫이 되는 거예요?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 몫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허구한 날 고기가 들어오니까 자기가 이걸 다 먹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 고기를 다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고기가 흔하던 시절이 아니라서 고기가 귀하던 시절이라 매일매일 고기가 나오는 데가 신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라고 하는 그 거대한 섬에 공급되는 대부분의 고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져 갖고 남은 거 팔아버리려고 나오는 거예요.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은 이 고기 팔아 갖고 먹고 사는 겁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섬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야 오늘 우리 회식 한번 하자. 고기를 쫙 구워서 먹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우상한테 바쳐진 재물 아니야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 누군가가 막 고기 먹고 있는데 다른 교인이 딱 보면서 야 너 그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야. 이래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왜 문제냐? 그 당시에는요 세계 모든 곳에 다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아닌 그런 기억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랐으면 그런 기억이 없겠지만 저처럼 집안 자체가 크리스찬이 아닌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경험합니다. 어렸었을 때 그 고사떡 해갖고 1년에 한 번은 딱 해갖고 뭐 장독대에다 떡 올리고 화장실에 떡 올리고 광에다 떡 올리고 그냥 빌면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장독에는 장독 신이 있고 장독 귀신이 있고 화장실에는 화장실 귀신이 있는 거죠. 뭐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정말 바라는 것들을 들어주는 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장독에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습니다. 화장실에 신이 있나요?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아프로디테라는 신이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평생을 우상하고 뒤엉켜 살았어요. 유대인들의 우상은 뭐였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였죠. 이 바알은 부자 되게 해주는 신, 아세라는 건강하고 가정을 지켜주는 신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바라는 건 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 바알신을 믿는 거고요. 나 건강하게 우리 가정만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아세라신 믿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구약성경 시대 때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뭐 약한 자 도와주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다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게 마음에 못 미치는 겁니다. 이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알신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세라도 믿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알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세라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싸우면서 우상을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어떻게 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얼핏 보면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아니에요.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이기심인 겁니다.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을 섬겨서 뭘 만드는 거예요? 신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드려줬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여러분 제사 지내 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제사 이렇게 음식 딱 차려갖고 향을 딱 피워서 절을 딱 하게 되면 귀신들이 와서 이 음식을 딱 먹고 간다는 거죠. 귀신의 손길이 들어져 있는 음식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 우상의 제물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섬에서 파는 모든 고기들은 우상의 기운이 깃들어져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상이 없는데 무슨 우상이 깃들어져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게. 그런데 유대인들은 평생을 우상과 싸우다 보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건 아주 철저하게 배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유대인들, 특히 율법주의자들은요,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고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이 지식은 뭐냐면 우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 있는 게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게 아니고.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대부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야, 너 그 우상의 제물인데 그걸 먹으면 돼? 너 우상하고 한패거리가 돼? 라고 얘기하면 그냥 고기가 먹고 싶어 먹다가 떨컥 해갖고 목에다 딱 걸리고 이게 소화도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먹었으니까 목에 걸리고 소화가 안 되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고기 먹고 싶어서 어쩔 수 없지만 우상의 제물이라도 먹어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망가지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믿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약한 자들입니다.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은 열심히 믿고 본인들은 정말 죽으라고 믿고 있지만 남들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믿고 있지만 그래서 본인들은 자기 믿음이 진짜 센 줄 알고 있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겁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인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강한 자들입니다. 자유주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 말고 또 누가 있었냐면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육체를 천하게 보는 겁니다. 보잘것없다고 보는 거예요. 우상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죠. 우상도 없는데 우상의 고기를 먹었다고 뭐가 문제가 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이 사람들과 의견이 같아요. 우상도 없는데 우상의 제물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4절부터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한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이에요. 우상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서 그냥 각자 그럼 넌 너대로 신앙생활하고 난 나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내 신앙으로 봤을 땐 고기를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기를 먹고 있으니 이제 이 사람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뭐지? 사실은 나도 먹고 싶은데 뭐 이제 이러면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람, 우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넌 뭐야? 뭐 그런 쓸데없는 것에 매여 살아. 자유롭게 살아, 자유롭게. 그런 게 어딨어? 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난 내가 믿는 대로 갈 거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기준은 8절에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도 사랑해야 돼. 당신 말도 옳아요. 이 사람도 사랑해야 돼. 당신 말도 옳아요. 우리 그냥 각자 옳은 대로 살면서 사이좋게 삽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사랑을 크게 오해합니다. 사랑은요, 모든 사람을 품어준다고 하니까 나쁜 짓을 해도 그냥 그래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걸 사랑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기준은 분명해요. 너가 나쁜 짓이야. 너 자신 하면 안 돼. 또 나쁜 짓을 할 때 못하도록 막아야죠. 당연한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기준이 없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자기 고집대로 막무가내로 나가는 사람들을 결코 동조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상의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결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9절 10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이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뭡니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이해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상의 제물을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1절부터 3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영지주의자들이 뭐 고기 먹으면 어때? 제대로 알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교만할 뿐인 거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기준은 뭡니까?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상이 있다고 믿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어리석음을 깨우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전통이나 율법에 매여서 진정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가 뭘 좀 안다고 교만을 떠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참아 기다리고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으로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안 거예요. 이걸 안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놓고 두 패가 갈라졌어요. 하나는 전통과 율법에 매여서 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인 거고, 또 하나는 나름대로 자유롭게 우상이 별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서 살아가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상이 별것도 아닌지를 아나,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품어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론은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두 패가 싸우고 있었어요. 서로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별것도 아닌지 알아. 그러나 만약에 내 말과 행동이 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갖고 상처가 되고 그들에게 유혹이 된다면 나는 절대로 고기를 먹지 않을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실천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동하고 실천을 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고요. 그것을 신앙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엇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인 겁니다. 어떤 수도원이 있었어요. 수도원 밑에 아주 가난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수도사 중에 참 존경받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평생을, 원래 옛날에 수도원이 부자였거든요. 근데 이 수도원을, 부자인 수도원 안에서도 아주 경건하게 검소하게 먹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아주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도원 밑에 있는 가난한 마을에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가 뭐 어떻게 먹고 살려고 애를 써봐도 살짝 일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다 걸린 거예요. 걸리면 그 당시 그 수도원 일대는 수도사들이 이게 거의 그 관리이며 재판관 역할을 하니까 이제 수도사한테 끌려옵니다. 왜 그랬느냐? 뭐 이러저러해서 나쁜 짓이다. 다시는 하지 마라. 그거 이제 놔줘버려. 그 다음에 또 도둑질을 했어. 안 되겠다. 지금부터 만약에 내가 죄를 짓는다면 돌을 하나씩 너의 죄의 돌을 하나씩 쌓기로 하겠다. 죄를 지을 때마다 돌을 쌓는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죄를 짓는 방법밖에 없었고 하다 보니까 돌이 한 무더기가 된 거예요. 노발노발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 수 있느냐? 호통을 치고 과부는 매일 수도사 앞에서 용서해 주세요 하고 빌고 그러다 둘이 천당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천당 시리즈. 천당에 딱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과부는 오는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라 해서 이제 천국으로 갔어요. 그는 늘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는 삶을 살았으니 간 겁니다. 이 경건한 수도자가 지옥으로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무 억울하잖아. 자기는 평생토록 기도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는데 천사한테 이렇게 끌려가면서 천사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지옥을 가야 되는 겁니까? 과거는 자신의 죄를 늘 회개하며 살았어. 하나님께 늘 자비의 용서를 구하며 살았어. 그가 죄를 지은 건 어쩔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너는 너 스스로 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네가 가난한 과부를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과부를 도와주기는커녕 맨날 죄인으로 몰아서 야단만 치며 살았잖냐. 너는 교만으로 살았고 회개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 당연히 지옥을 가야지. 진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천당 시리즈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자기 나름대로 다 판단이 있죠. 고집도 있고 무엇에 매여 사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기왕 매여 사는 것 우리는 뭐에 매여 사는 게 분명한데 기왕 매여 살 거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어느 곳을 통하여서 나타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슨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여지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면서 세상 사람과 더불어서 온갖 나쁜 짓 하면서 나 마음으로 믿었으니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 천국 갈게요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의 은혜만큼 사랑의 마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소중히 여겨서 내가 하는 일을 소중하게 갖고 나가는 거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저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어떤 것도 휘둘리지 않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능력이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